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육가영 5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아버지 하나님 닮은 참 자녀가 되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에덴 동산에 들이시어 직접 하나님의 선과 진리, 바로 그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셨기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니 하나님의 선과 진리, 그 형상은 점점 사라지고 반대인 원수마귀 사단을 닮은 어둠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타락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 이후 주님을 영접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비진리와 죄성, 바로 육을 벗어버리고 다시 진리 선을 채워나가게 되면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참 자녀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 육과 영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근본의 속성인 영은 어떠하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버려야 할 육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신속히 무익한 육은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 자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로마서 7장 14절에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말씀합니다.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이는 죄 아래 있다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육체 중에 역사하여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하니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말씀한 대로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진리대로 빛 가운데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도리어 내가 싫어하는 것, 버리고자 하는 비진리를 행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부터 17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기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불법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려면 죄를 뽑아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란 무엇인지 성경에 나타난 죄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죄에 속한 단어인 허물,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립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상에 기록된 죄의 정의에 관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저 말로 믿습니다 하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시며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십니다. 바로 믿음이 없으니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이요 반대로 믿는다면 그 뜻대로 그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양심이 있고 이 양심은 선을 따라야 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하여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니 선과 반대인 악을 쫓아 죄를 짓게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는 사람이라면 선을 쫓아야 함을 너무도 잘 알지요.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을 알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서도 선을 행치 아니하니 이를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선을 행치 않았다면 선과 반대인 악을 행했을 것인데 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인 원수마귀 사단이니 선을 행치 않는 사람은 결국 원수마귀 사단에 순종한 것이요 그러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며 이 죄가 있는 이상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음의 육신에 일이 있어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죄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비로소 죄가 성립되고 감옥에 수감되거나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게 악이 있어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아니하면 즉 육체의 일로 나타내지 아니하면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간음할 마음이 있어도 내가 행함으로 간음하지 아니했다면 죄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다릅니다. 내가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있으면 바로 육신의 일이 있으면 이것도 죄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한 대로 내가 행함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였어도 이미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는 이미 간음한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에 있는 비진리 육신도 이를 행함으로 옮긴 육체의 일,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물, 불의, 불법은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도적질이라는 죄를 비유로 각각 죄와 허물과 불의와 불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했다면 도적질이란 그 자체는 죄입니다. 그리고 도적질할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허물이라 하죠. 예를 들어 금덩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금덩이를 훔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도적의 마음이라고 하는 죄가 성립되지요.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 그 육신의 일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적질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을 허물이라 하지요. 도적질을 했을 때, 즉 육체의 일로 나타났을 때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 남의 것을 보고 갖고 싶다고 생각한다던가 저 사람은 너무 미워서 때리고 싶다 생각을 품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물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품은 생각을 행동으로 드러냈을 때 비진리를 행함으로 나타냈을 때 허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허물로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불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지 말라 하라 하신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 불법, 법을 어겼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먼저요, 허물이 그 다음이며 허물이 있으면 불법을 행한 것이고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이라 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죄지을 마음을 품었다면 아직 허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불법이라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육체의 일로 나타나게 되면 불의하다, 불법을 행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마음 안에 악독이 가득하면 자연히 겉으로 드러나게 되니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로마서 1장 29절에도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추악,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군하는 모든 육체의 일들이 불의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전반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6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을 행한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불의 불법에서 떠나도록 징계하시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불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징계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이나 환난, 질병, 균 등을 통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징계는 금방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암이나 폐병으로 나타난다거나 반신불수나 중풍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론 사업터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으로 징계가 임하기도 하지요. 그러니 내게 징계가 왔다면 철저히 회개함은 물론 그 육체의 일에서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심은 물론 치료해 주시고 환난을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당연히 육체의 일을 행치 않음은 물론 더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일들까지도 버려가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속성이 남아있으면 지금은 절제할 수 있어도 계속 버리지 않고 있다면 나중에 육체의 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에 있는 육신의 일 역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이 있으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신 대로 그것을 온전히 빼내 버릴 때까지 연단이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연단은 징계와 같이 심한 환난으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이나 주변에 어려움이 온다거나 가족, 이웃을 통해 마음의 번민을 느끼게 되죠. 만일 연단을 받지 않고도 육신의 일을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버리지 못할 때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게 연단이 왔다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일을 빼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 신속히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일과 육신을 버리게 되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성결된 사람,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원히 잘 되어 잃어버린 아버지의 형상을 찾고 신령한 빛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약이나 신약에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것마다 주시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리라 하신 대로 이루어 응답해 주시지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 모든 죄를 버려야 하는데요.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짜증, 혈기, 교만, 간음 등 이 많은 죄들을 어떻게 하면 다 뽑아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각 사람마다 본성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죄의 종류가 다 다르지요. 먼저 이 죄 가운데 자신이 가장 버리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죄의 뿌리를 놓고 집중적으로 불같이 기도해서 뽑아내 버리는 겁니다. 죄의 큰 뿌리를 뽑아내 버리면 잔뿌리들은 자동적으로 뽑힐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뽑아내려고 하면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들은 서로 붙어 있어 큰 뿌리를 뽑아내면 그에 따른 잔뿌리도 저절로 뽑혀져 나오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도 이와 비슷하게 같이 연결된 악의 모양들이 있기에 지금 내게 있어 우선적으로 버려야 할 큰 죄의 뿌리를 뽑아내면 그에 따라 다른 죄성도 함께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큰 죄의 뿌리라 한다면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싸워나갑니다. 불같이 기도하며 행함으로도 미움의 반대인 사랑을 행하며 노력하였더니 마음에서 미움이 버려졌습니다. 그랬더니 미움과 비슷한 모양인 시기도 질투도 수근수근 험담하는 것도 판단과 정죄도 뽑혀지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많은 죄를 언제 버리나 염려하지 말고 현재 내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죄, 악의 모양부터 버리면 다른 것들도 쉽게 버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처럼 죄가 관영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나름대로 죄를 다스려 나가고 자기의 마음을 선하게 일구어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자 이율곡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선한 양심을 지니셨기에 10만 양병설이나 왜군의 침략을 예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다스린 만큼 선하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예언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악이 없는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감이 밝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선한 사람이라 해도 죄 없다 하는 성결의 차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의 뿌리는 인간의 힘으로 뽑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근본적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쓴 뿌리들을 태워버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성결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 중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도 다 빼내버려 성결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들 수 있는데요.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말씀하십니다. 곧 욥은 마음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오직 선만을 쫓아 행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순전한 욥이라 할지라도 원죄, 즉 타고난 본성 속의 죄까지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그 근본의 죄성까지 빼내게 하기 위해 사단의 송사를 받아들여 시험을 허락하셨지요. 연단 중 욥은 자식이 다 죽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물질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그러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는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이 의인을 이렇게 치셨구나 하며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과 심한 고통 속에 나를 낳은 부모를 원망하고 자연을 원망하지요. 욥은 육에 속한 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죄의 속성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욥 스스로도 깨닫지 못할 근본의 죄와 악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 없었다면 욥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선대하며 사니 착하다 생각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것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연단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죄를 지적해 주심으로 욥은 결국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연단은 욥에게 있어 진정한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 근본의 죄성까지 버리고 나니 연단 전에 누렸던 복과 영광보다 더 큰 축복과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부터 13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5절에 보면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하시며 자녀의 축복도 크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6절에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하시며 장수의 복도 더하셨지요. 욥이 연단을 받는 중에는 자녀, 재산, 명예, 권세, 건강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려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으나 철저히 회개하고 성결되고 나니 전에 가진 복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중에 설령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내 안에 발견되는 모든 죄의 뿌리들을 신속히 빼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성이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변질되기 마련이고 결국 행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뽑아버릴 때까지는 날마다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됨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과 0 5번째 시간으로 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신 것에 불순종하고 하라 지키라 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마음에 있으면 육신의 일이요 육체의 일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는 허물이요 불의 불법을 행했다 말씀하신다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불의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겐 시험 환난이라는 징계가 임하며 죄를 행하지는 않았으나 육신의 일로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는 연단이 임함을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이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빛의 자녀, 하나님 닮은 참 자녀를 만들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을 나눔은 물론 이 땅에서도 넘치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신속히 영의 사람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안다 해도 들은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자신을 속이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잘 새기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낭독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행함으로 옮길 때 그것이 허물이 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불법을 행했다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은 불의와 불법 또한 허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내 안에 육신의 일들이 있을 때에는 연단을 통해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사랑이 있다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연단이 필요 없는 온전한 순종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되 혹여 연단 중에 있을 때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연단을 잘 통과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